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그날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할까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듣는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구나.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일상까지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마지막 날의 참된 결론이다. 자, 이제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본문 12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락의 시작인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말씀만 들어도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단순히 무서운 그림을 보여주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세상 권력, 군사력, 첨단 기술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단숨에 무너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철저한 심판이지요.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아멘. 무슨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 적들의 마음을 요란하게 흔드시니 결국 그들이 스스로 서로를 치며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연합해서 몰려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연합은 깨지고 자기들끼리 무너져 버립니다. 이어 14절과 15절은 그 전쟁의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를 받고 오히려 대적들이 쌓아둔 보화와 가축이 이스라엘의 몫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이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은 반드시 멸망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안전이고 참된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실천은 분명하지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반대편으로 끌어당깁니다. 눈앞의 이익, 사람들의 인정, 세상에서의 성공, 이런 것들이 참 달콤하게 유혹하지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은 결국 심판으로 끝납니다.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면요, 겉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 길만이 안전한 길이고 영원히 보장된 길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양심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내심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승패는 내심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장면이 달라집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철저한 심판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심판 후에 남은 자들, 곧 열방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놀라운 장면이지요. 원래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자들인데 이제는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고 예배자로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아멘.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명의 길과 직결된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거부하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망하고 결국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특히 18절로 19절에서는 애굽을 예로 듭니다. 애굽은 나일강 덕분에 비가 필요 없는 나라였으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가 필요 없는 나라라 할지라도 나를 예배하지 않으면 재앙을 피할 수 없다. 즉 인간이 가진 특별한 조건이나 자원이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도 풍요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조차도 예배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는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떠나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 보여도 하나님 없는 풍요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처럼 자원이 많은 나라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 않으면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 빠지면 어때 하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마치 비가 내리지 않는 땅처럼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최우선의 자리로 삼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서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세워보십시오. 또 일터와 학교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마음으로 예배하는 태도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게 애굽의 나일강처럼 든든하게 여겨지는 무언가가 있다 해도 예를 들면 돈, 건강, 지식, 인맥 같은 것들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안정과 풍요는요. 오직 예배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은 아주 놀라운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20절을 보니까는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 성결은 본래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새겨진 글귀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그 거룩의 표식이 제사장만이 아니라 일상의 가장 작은 물건, 말방울에도 새겨진다는 것이지요. 또 21절을 보시면 성전의 솥들도 여호와 앞에서 제사 드리는 그릇과 같게 되고 심지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다 거룩하게 구별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 특별한 제사 도구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밥을 짓는 그릇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진 도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일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제사장만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성전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가정과 일터, 식탁과 시장, 모든 순간까지 거룩으로 덮인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단락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신앙은요, 주일에 교회 안에서만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밥상, 우리의 말, 우리의 일터와 관계 속에서도 거룩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가정에서 밥을 짓고 아이들과 대화하며 직장에서 일하고 친구와 만나 시간을 보낼 때 이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이 곧 성전이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마지막 날의 거룩은요, 오늘 우리의 작은 선택과 삶의 태도 속에서 미리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일상이 거룩의 향기로 물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세 가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그림이었지요? 먼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은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림이었지요.
인간의 힘이나 권세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나라가 모여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까지 거룩하게 하시는 그림이었습니다. 말바구니에도 솥에도 여호와께 성결이 새겨지는 것처럼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과 일터, 작은 일상까지 거룩하게 드려보십시오. 그 길이 바로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미리 살아내는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고백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